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대동 가면 촉도된 기와장이가 이스라엘 말이 써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틀림이 없죠. 재림예수 50명이 넘어요. 교주가 죽으면 따라 죽겠는가. 팬티 내리라 그러면 내리고, 성행위를 음양도수라 거룩하게 이름 붙이고 횟수에 따라 영화세계 계급이 높아진다. 이게 어디서 나온다 하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느 사회든 종교는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사회적인 순기능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종교는요, 종교를 위장한 범죄로 이어지는, 그래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랫동안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한국에 이단이 너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신학자로서 이단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이비는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걸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갖게 되죠. 오늘은 한국의 사이비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이비가 뭐냐? 사이비는요, 사교라는 한마디로 가짜라는 뜻입니다. 교리 자체가 가짜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단 역시 사악한 가르침, 이단 사설이라고 그러죠. 이단의 경우는 정통 교리를 거짓되게 가르친다. 교리적인 성격이 더 강하고요. 사이비는 사회적으로 범죄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하죠. 어쨌든 이단이든 사이비든 결국 공익보다 사익을 위해서 사기치는 집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나쁜 놈이잖아요. 사이비, 이단 다 나쁜 놈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종교학적인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종교를 크게 현교와 밀교로 나눕니다. 현은 나타날, 드러날 현자입니다. 그래서 현교는 교리, 제도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밀교는 그 반대입니다. 밀교 같은 경우에는 교리, 제도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현교는 운영이라든가 재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밀교는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교주만 알아요. 그리고 의사 결정을 민주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주가 지시하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종교가 예결산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가지고 사이비인지 정통인지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왜 이런 거 감출까요? 감추는 자가 범인이죠. 공개할 수 없는 범죄가 있기 때문에 감추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형태적으로 우리가 기성 종교하고 사이비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비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궁금하죠. 사실은 종교가 시작될 때부터 사이비는 있었다고 봅니다. 종교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든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이기가 쉬운 거예요. 물증이 없으니까. 경전은 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도 법을 교묘하게 해석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 믿듯이 경전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사기치는 것이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요, 여러 사이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김성도라는 여자 신도가 있었어요. 이분이 기독교 종파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성주교라고 그래요. 이 성주교가 기독교 이단의 원조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김성도라는 여성을 새로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새 주교라고 했어요. 새로운 주님. 그런데 1935년 일제시대 때 종교단체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할 때 한글 이름을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새 주교로 쓰지 못하고 성주교가 됐습니다.
교주 김성도는 1882년에 태어났거든요. 17살 때 평북 철산군에 정항준이라는 돈 많은 관리 세 번째 첩으로 팔려가다시피 시집을 갔습니다. 갔는데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리 딸을 셋이 낳습니다. 구박을 받았겠죠. 그러다 힘겹게 얻은 막내 아들이 1년 만에 죽었어요. 그 엄청난 충격으로 정신 이상이 왔어요. 그런데 동네에 어떤 교인이 그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둘째 아들이 또 병이 들었어요. 매일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또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김성도라는 여자 신도가 자기 병도 아들 병도 기도해서 낫단다. 그 당시에 시골에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던 시대잖아요. 무당 아니면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기도가 용하고 기도하면 병 낫는다 하니까 소문 듣고 그 집에 모이는 거예요. 김성도가 남편이 300석 부자였어요. 그래서 환자들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예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병 나을 때까지. 그래서 그 집에 숙식하면서 기도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된 거예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이분은 정말 병자 치유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환자가 오면 병창이 나서 여기에 고름이 흐르는데 그 환부를 입으로 빨았대요. 돈도 안 받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주님이다.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을 정도예요. 그 인근각지에서 대단한 성자로 소문이 난 거죠. 하나의 교단을 형성할 만큼. 그러다가 이제 아주 특이하게 이 옛날에 무당들은 신내림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고백을 해요.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도 거의 없거든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계시,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그걸 기록을 했어요. 길이 2m, 폭이 40, 50, 큰 종이에다가 그걸 다 기록을 했대요. 그 중에 요약을 하면은 초림 예수 실패론입니다. 이건 정말 특이해요. 예수님이 그 영혼은 부활했어. 육체는 어떻게? 육으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림 예수 실패론입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는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다. 그것도 한국에 온대요. 전 세계에 이런 과감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특이한 거는요, 원죄의 성적 타락론입니다. 우리말에 유혹하다, 따먹다 하는 말이 성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이브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요, 성적 타락으로 보는 거예요. 유혹하고 따먹었으니까 뱀이 이브를 유혹해서 성행위를 한 것이 그것이 타락이다. 그러면은 뱀과 하와가 성행위를 했으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사탄의 피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사탄의 피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한 피로 체인지, 그게 피가름 교리예요. 그래서 성적 타락론이 성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 형태로 정명석까지 이어집니다. 2000년 동안 어느 나라 어느 기독교도 이런 주장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요, 이 김성도의 가르침이 아주 다양하게 오늘날까지 개성되고 있습니다. 김성도가 예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이비 교주들은 직통계시를 얘기합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또 재림 예수 50명이 넘어요. 그래서 김성도를 한국 기독교 이단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 외에도 동학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백백교라는 사이비 집단인데요. 1912년에 전정훈이라는 사람이 동학에 가담했다가 이 사람 또 천지신령의 계시를 받았대요. 강원도의 김화군이라는 곳에 백도교를 창설해서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신도수가 10,000명이 넘었대요. 엄청난 세력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1919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전용회라는 사람인데 아버지 교단을 장악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요. 그게 백백교입니다. 흰 백자 둘이거든요. 한 사람의 흰 것으로 천하를 희게 하자. 그렇게 주문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니까 특이하게도요, 이 교주 주도하에 멀지 않았어. 일본을 몰아내고 우리가 독립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민중들이 독립되고 싶은 열망을 내가 독립 이룰 거야. 독립 멀지 않았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한 후에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군수, 도지사, 경찰서장 그런 공직을 다 자기가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만인의 순서대로. 이게 중요한 거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딸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을 바치면은 미모가 뛰어난 여인들은 전부 교주의 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단 연구하면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내가 통일해서 권력을 잡으면은 자네에게는 보사부 장관 줄게. 돈 많이 하면은 총리도 시켜줄 수 있어. 그럼 믿겠어요?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비리들이 드러나고 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반대자를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백교가 일제히 경찰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는데 1937년까지 무려 80여 차례에 걸쳐서 백백교 신도 350명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안매장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신도를 살해한 이런 사이비 종파도 드물 겁니다. 살인 등 10가지 죄목으로 14명이 사형당하고 종교가 이렇게 살인을 하는 범죄 집단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용화교라는 사이비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불교, 정산교가 혼합한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래서 용화세계라는 것은 일종의 지상천국과 같은 건데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용화세계상을 이 땅에 이룬다 해서 용화교인데요. 용화교를 만든 서백일이라는 사람은 말세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미륵불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죠. 자기 자신이 미륵불에게 신자들을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1955년에 김제시 모악산에 용화사라는 절을 짓고 진도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게요, 1964년에 이 땅에 용화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화사에 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용화사가 전 세계 수도가 돼서 천하를 다스린다.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이 구원자가 특정 지역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사이비의 베타적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막힌 것은요, 용화교는 또 신도들의 딸이 13살이 되면은 출가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럼 여자들이 출가하면 비군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여수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수자로 들어오면은 첫째, 교주가 죽으면 따라 죽겠는 거. 따라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교리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옷을 벗고 장바닥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느냐. 뭐 우리나라 어떤 목사가 팬티 내리라 그러면 내리면 내신더라. 그런 얘기 했으면 우리를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다 하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안 보이는 마음은 부처에게 맡기고 육신은 내게 맡겨라. 이렇게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음양도수라 거룩하게 이름 붙이고 단음을 합리화한 겁니다. 그리고 횟수에 따라 용화세계 계급이 높아진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사람들이 믿고 따라옵니다. 전성기에는 여수자가 한 500명이나 됐대요. 엄청나죠. 그래서 1962년에 여수자 2명이 이건 엉터리다. 성폭행 당했다. 경찰에 고소해가지고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고 서백일은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건강상 이유로 중간에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본 신도들이 원통하잖아요. 그래서 22세 청년 소윤화가 암살해버립니다. 처단해버린 거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가 없는 처지가 있어요. 죽는다는 것 자체는 바로 죽을 마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